오늘 부족한 이 사람을 청하신 목포 초대교회 교우들과 또 당회원들과 이 홍성범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주 소중한 날이죠. 목사님 위임식,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그리고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에도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심, 또 교회가 하나님을 서로 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 초대교회 이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경이로움이 있었고 병든 자가 나왔고, 또 서로가 유대감을 가지고 물건을 나누었고, 그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수가 많아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놀랍다, 기이하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경탄을 자아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26년째인데 그런 놀라운 역사는 초대교회처럼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겠지만은 오랜 시간 속에서 꾸준히 일어납니다. 아픔들, 슬픔들, 어려움들을 디디고 극복해 나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초대교회도 성경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경험하고 또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는가, 또 경험하는가, 또 그런 일을 이루어나가면서 살 수 있는가. 그 맑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맑아야 됩니다. 맑고 신선하고 또 깨끗하고 아주 투명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한 열흘 동안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니까 또 삶을, 또 목회를 정리하고 또 그 후에 삶을 좀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쉴 때 주로 그 산속을 좀 많이 다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고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바로 나가서 제주도의 숲길을 걸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었죠. 늘 걸었으니까. 그 숲에 들어갈 때마다 놀라움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매번마다 숲에 들어갈 때 공기가 그렇게 맑았어요. 시내에서 맛보았던 공기도 아니고 시내에서 느꼈던 공기도 아니고, 얼마나 그 공기가 맑았던지 마음껏 호흡을 들이키고 싶은, 배가 터지도록 호흡을 들이키고 싶을 정도로 그 호흡을 하곤 했는데, 그 공기가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신선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 나뭇잎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의 빛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그 속에 살고 싶었습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정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도 나무 잎도 햇살도 그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공기가 맑아지니까 저도 맑아지고 제 마음이 맑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런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고, 저는 오늘 위임식을 하시고 또 임직식을 하시고 은퇴식을 하시는 이 초대교회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맑은 교회, 가장 신선한 교회, 가장 먹고 싶은 교회, 가장 머무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초대교회 들어오면 가고 싶어 하잖아. 너무나 이 교회가 맛있으니까, 맑고 신선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나무들이 자라듯이 모든 교우들이 한 분 한 분이 싱싱하고 푸르르고 생기 있는 그런 영적인 나무로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맑았어요. 바울에게는 티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깨끗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가문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까지 내가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의 좋은 모습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참혹함, 그분의 순종, 그분의 종되심, 이런 모든 것을 내가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티끌이 없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티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지만 어느 틈엔가 이 솟구쳐 올라오는 나의 사심들, 개인적인 생각들, 나의 욕심들,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밖에 없어. 내 안에 다른 것은 없어. 내 안에 성령밖에 거하지 않으셔. 나는 예수로만 살아. 그렇게 고백해요. 또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은 무엇을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루 한 걸음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울처럼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부러워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1부 때 제 나이를 공개했더니 놀라시더라고. 다시 공개해 드릴게요. 뭐 저 70살 먹었습니다. 71살 먹었어요. 71살인데 저는 71살 먹었을 때까지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런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멀리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따르고 싶고.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가 표대로 바라보고 살아갈 분이 계시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이시죠.
그러나 또 바울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본받아야 될 분, 따라가고 싶은 분이잖아요. 놀라운 삶을 사신 분들은 다 이렇게 사셨어요.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조희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을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는 26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백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26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증오, 분노, 원한이 있겠습니까? 백인들을 향한. 그가 석방이 되었을 때 그는 충분히 백인들에게 복수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26년 동안 있을 동안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성인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해서 흑백인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죠. 맑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맑을 때 주님의 능력을 얻고, 맑을 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맑은 티끌이 없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심 없이 우리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쓰레기들을 날마다 쓸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수함을 사모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믿게 하시고, 순수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홍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정말 순수하십니다. 소탈하시고 깨끗하시고 목사님으로서 다른 사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순수하게 섬기시고 좋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도 앞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길가의 밭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덤불 밭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천국은 옥토다 그랬어요. 옥토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과 길가의 밭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길가의 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은 어떤 씨를 뿌리더라도 자라진 않아요. 그러나 옥토는 뿌리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옥토가 된다면 교회에 뿌려진 성도들이 날마다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 나누실 때 주 안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어 있는 밭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은 다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셔서 남은 물질이 있으시다면 그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선교하고 사회에 좋은 일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자꾸 얻어서 사는 것보다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 교우들, 그런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순수함을, 이 맑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꼭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아침 딱 일어나시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펴시고 한 몇 절이라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10분, 15분 조금 더 시간을 쓰신다면 기도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보시고
그게 좋습니다. 맑아지는 것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꾸준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기록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티끌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 내 안에 있는 탐욕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요. 우리가 맑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죠.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생각, 좋은 꿈을 갖게 만들어 주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의 생각이 사악했습니다. 살인적이었고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생각이 바뀌었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말이야,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 이 사람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지. 바울의 삶이 순식간에 바뀐 거죠. 여러분, 좋은 생각을 늘 사모하십시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좋은 생각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좋은 꿈들이. 저는 오늘 이런 좋은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포초대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꿈. 좋잖아요?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거야. 우선은 목포시에서, 전라남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꿈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거죠. 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꿈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는 뜨거움을 주세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데 나의 생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순교했죠.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죠. 쉰다는 것은 없다고 저는 봐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퇴하셔서 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퇴는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새 타이어로. 그러니까 은퇴하신 후에도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죠. 저도 금년에 은퇴하죠. 12월 달에 은퇴하는데 뭐 한 40년 정도 목회를 했으니까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좀 쉴까라는 생각과 아니야, 좀 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수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일을 해야지. 그래,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 죽을 때 딱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장 목사 수고했다 따독따독 해주고 내가 주님의 품에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 여러분들도 마지막 호흡을 멎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어, 애썼다, 애썼어, 수고했어, 그런 칭찬도 들으시고 스스로 그런 칭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어, 수고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손을 가슴에 얹고 시작. 수고해서, 수고했다, 잘했어. 네, 여러분 좋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잘했어. 하루를 마치면서도
수고했어. 하나님 자. 이렇게 우리가 그게 하나의 선물입니다. 셋째는 참다운 인생을 주셔요. 인생은요 보니까 누비불 같더라고. 뭘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만 잘했을 때 인생이 풍성해진다고 그것 아닙니다. 뭐 일만 잘해서 된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골고루 갖추고 있는 누비불 같아요. 제가 이제 쭉 큰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는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깨달은 것이. 첫째가 행동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교회를 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교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달아나기를 시작해요. 또 한 가지는 유대감입니다. 서로 친밀하게 연약한 점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주신 유대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당신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힘들어 내가 할게. 아파 내가 도와줄게. 어려워 내가 기도해 주지. 이런 것이 교회고 유대감입니다. 셋째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모든 생활, 가정 주부도 학생도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금년 마쳐 가잖아요. 아직 전도를 못 하신 분들은 꼭 전도를 한 명씩 하시고 또 새 계획을 세우실 때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으니 내가 새해만큼은 꼭 한 명씩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꼭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삶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넷째는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여러분의 삶을 갖고 나가세요.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라고 갖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이렇게 행동과 또 유대감과 목적과 스토리와 믿음이란 색깔들이 있는 누비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씀도 배우시고 봉사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여러분 부서 이야기도 만들어 나가시고 믿음을 더더욱 키워나가셔서 정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영혼을 주시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살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데 플러스 알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느냐? 맑은 사람들이 봅니다. 맑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충분히 간직하고 맑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맑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고 맑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신선하고 맛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또 우리 당원들과 함께 모든 교우들이 협력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맑아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많이 보며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